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시편 119편을 이어갈 때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생명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49절부터 64절 역시 매일 두 연씩 나가고 있습니다. 8절씩 두 번 이렇게 나가는 거죠. 49절에서 6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49절에서 56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너무나 소중한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에 있을 때 노아가 떠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신하들은 요셉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그를 다시 기억하시고 왕궁으로 다시 올라오도록 하시는 거죠. 사람은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이 시인은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단어 참 중요한 것이죠. 52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는, 이 주체가 이제는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언약 백성인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또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기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가 다음 년인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라는 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기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나눠준 그러한 유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유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을 넘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 유업에 집착하다 보면 그건 우상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유업을 맡겨주신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분깃, 우리의 유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인은 5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이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 좀 펼치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같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 온 인격을 동원해서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앞에서 우리가 앞의 연에서도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한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 그 분깃, 그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59절, 6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이 돌이켰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아마 이 말씀과 좀 멀리 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다시 돌이켜가지고 말씀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또 표현이 60절에 이어집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빨리 돌이켰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깨닫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킨다는 거죠. 어떻게?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돌이킨다는 것이죠. 또한 61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 악인들이 지금 시인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위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떠난 그 악인들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악인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덫을 놓고 또 포위를 하듯이 이렇게 맹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는 여전히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62절에 아까 앞에 55절에 나왔던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뒤척뒤척 하다가 또 신난한 마음을 가지고 밤중에 또 일어나서 그 고요한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다시 64절에 보니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제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인들의 그러한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참으로 억울해서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밤중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고요한 중에 말씀을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있는 그런 시인의 상황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무엇을 위로로 삼습니까? 오늘 50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인이 고난 중에 무엇을 위로로 삼습니까? 과거에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그 고난 가운데 일으켜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또 승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의 조롱과 악인의 줄에 얽혔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51절에 보니까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전히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전히 악인들의 그러한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악인들의 조롱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붙들어주는 그런 인생이 결국 승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묵상 볼까요?
시인은 왜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전에도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말씀대로 또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 안에서 과거도 기억하고 미래도 바라보고 그렇게 견뎌 나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는 시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 안에서 다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겼던 추억들 속에서 또 다른 소망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도의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결단과 적용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문제와 상황에 압도돼 말씀을 떠나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 속에서 당황하면서 저희들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에 소망이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만 가지면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 문제들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텐데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놓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랬던 적이 있었는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설사 말씀을 잊고 당황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또 앞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다시 그것들로 인해서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기억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을 바라보며 기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의 119편의 중요한 단어, 이슈,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정말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과 함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이겼던 그런 추억들을 저희들이 가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우리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해주셨던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또 저희들이 힘든 고난의 시기가 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날 살렸지 하고 그 말씀을 다시 보는 거죠. 또 그 말씀이 통해서 또 이겨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적용했으면 해요.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저희들에게 또 평생의 신앙의 추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힘들고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을 또 기억하는 것이죠. 또 그 기억 속에서 또 다른 소망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해석되어져 가고 이해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봤던 그 말씀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오늘 시인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잠이 안 왔을 때 그 조용한 밤중에 또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또 그것을 품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정말 저희들은요, 말씀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특별히 고난 중에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 또 저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 삶 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이성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지혜를 구할 때 충만한 지혜를 넉넉하게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